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가슴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는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고 경외할 줄 아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나사렛 예수를 밝혀 드러내시고, 성령은 오늘도 창조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알려주시면서 순복해 줄 것을, 하나님을 존중해 줄 것을, 그리고 경외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시나이다. 주님, 성도의 신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건전하고 경건한 무리 위에 임재하셔서 각자의 영혼을 희망 있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다시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원의 사건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해진 내용 중에 그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수요일 날짜에도 듣고 그 밖에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방송 프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를 이렇게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나쁘게 가리키는 것은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수준이 좀 높고 또 조금은 낮을 수는 있어도 예수 바로 믿으라는 내용과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에는 왜 변하지 않는가를 좀 연구해봐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거기서 좀 삐뚤어져 나간다면 어느 한쪽을 막 강조하는 것, 그래서 그 강조성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죽어가요. 세례를 중히 여기는 강의를 자꾸 하면 다른 면에 결핍이 생기죠. 또 나와 여러분이 성령만 가르치다 보면 성령 자체의 낱말에는 익숙하지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과 그 연관된 나 자신은 어떤가, 이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원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7년간 외세의 침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많은 물건이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찾으셨죠. 그럴 때 기도원을 주님은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누가 나를 찾는가 살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 목마름의 찾음에 주님은 속히 등장하실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질까 봐 악이 나를 막 역동시켜서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카인의 본질에서 내가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을 가졌을 때 주의 성령은 온유하신 당신의 기질로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것은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의식이 있지만 육체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능동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했던 내용은 산산조각이나 없어지고 오늘도 내 육체의 육욕에 따라
만족한 생활을 하는데 충실하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 하나님을 찾든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사명을 띠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 너에게 내가 일치될 수 있는 수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지, 또 찾아야지, 불러야지, 또 그 이름을 불러야지. 이러한 내용이 그리스도로 열망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은 서슴지 않고 당신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바빠서 쫓기는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막 돈을 벌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내서 성경 본다는 거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심정이 그를 사랑하느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적다, 이렇게 뭔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적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공간, 시제의 어려움을 받지 않는,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심령 안에서 나는 수없는 성령 안에서 노동을 한다. 예수라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그분,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나와 여러분은 거창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시간을 줄줄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설사 내가 여러분과 시간을 줄줄이 필요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끝내는 자기 욕망의 기도지.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몇 분의 몇도 안 됩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도는 살고 싶어하는 안달이 나야 되는데 성령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안달은 순간뿐. 다시 나로 돌아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욕의 강력함에 지고 만다. 우리는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죠. 예. 저도 어떤 때는 누워서 꼭 조금만 누웠다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내가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건 마음뿐이에요. 안 일어나져요. 그럼 내가 누워서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워서 1-2시간 정도 그의 이름을 그냥 불러요. 요것도 없어요. 네. 그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사무쳐 와요?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이 존재한다는 게 왜 이렇게 벅차요? 무릎을 꿇고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그냥 내 자유함 속에 1-2시간을 그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구? 하나님의 인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누구? 오늘도 내 미약한 인격을 붙들고 쩔쩔매시면서 씨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들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모든 곡식을 다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이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죠. 찾다가 딱 아다리가 됐죠. 주님은 기도원에게 의견을 물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네 마음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와?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을 전했어? 이렇게 무언가 내가 부담스러우면 상대가 저질러진 어떤 일에 대하여 유감을 품고 반가운 마음조차도 다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무례히 행했다는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냉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크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을 잘 하셨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았니? 너희도 손대접하기를 힘써야지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노크하고 상대 의문해서 그래 오십시오. 꼭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야만 모든 것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의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데를 노크합니다. 그는 무슨 노크를 기다렸느냐? 그는 하나님이 노크할 수 있도록 어떤 자세였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습니다라는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예수 믿는 것까지도 인색해지고 너무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만났는데 주님, 이 시대를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라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은 찾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이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준수해 라고 자부하며 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 안에서 네 부모께 공경하려는데 나 이거 못하는 시대를 봤습니다. 지금 무언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내용을 주님 앞에 호소하느냐, 정죄의식을 가지고 고발하느냐 이게 있고 안타까움으로 청원하느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의 공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주인공들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사연들을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버리는 거 아닐까? 아버님,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런 사건이 터졌대요. 인간이 이렇게 독하리만큼 죄를 짓는데요 라는 안타까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고 폭행을 한대요. 예수 믿는 걸 오도로 가리키면서 잘못된 걸 길로 인도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대요. 미가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하는 이런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호소하지 않는다. 기껏 자기 영혼 하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닌가 오늘날. 내 자식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와 관계된 것들은 다 무사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지만 그 외의 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타인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찾을 자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시대를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령이 호소할 수 있는 가슴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천천만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개의 마당을 피자고 소리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유케 하라. 각자가 자기 영혼 안에서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인하는 길이 있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대했을까? 사람처럼 대했다. 선각자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화해서 기드온을 찾아왔다고
그는 크게 못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거 갖고 이스라엘 위해서 네가 싸워야 되겠어.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용감한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과 현 시대를 보고 탄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굉장한 유혹의 말이었어요. 당신 쓸모있네, 현혹한 말이었어요. 이 기도원의 내적 인격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 낱말을 들었는데 큰 용사요 라고 뜻하지 않은 아주 위험이 있는 선각자,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분이 와서 말했을 때 성령과 교제되지 아니하면,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월등하니까 나를 찾아오셨겠지 한대든가, 이분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뭔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지 라는 기대든가, 다른 건 안 남아, 칭찬은 남아요. 귀에 나를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말한다. 아닙니다. 나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모자라고 작은 지파 중에 속해 있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자기를 아는 기도원. 과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제시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제시한다, 이거 실패되면 완전히 불행해지는 일을 제시한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위에서 큰 용사여라는 말에 어떤 감각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겐 해당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가장 작은 자야. 아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한 행동에 대해 나는 아주 어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나가서 어떻게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한데 그는 나는 가장 경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의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애국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세가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찾아보신 즉 시편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도원이 눈에 띈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그러한 인사를 허락했고, 그가 어떤 자세의 인격을 가졌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의 인격, 사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인의 자세 그대로, 내 집안 아주 가장 작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주 없습니다. 이 욕심 없고 겸비한 기도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은사가 없다 합시다. 괜찮아요. 그 은사도 나이 먹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를 인정하고 내가 살면서 그의 생명이 뛸 때부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실존은
내가 구속을 받을 때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하여 목숨의 연한이 다 되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존재했다. 이건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예수를 만난 첫날부터 마지막 육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나와 여러분의 강약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은사는 그분의 실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염소 한 마리를 그리고 고기를 또 가루를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했었을 때 바위에 부어라 거기다 올려놓고 해서 국물을 거기다 부었더니 지팡이를 내밀면서 끄트머리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다 살랐죠.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거를 만나본 사람 형상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불이 나와서 제사의 예물을 다 살랐을 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드온이 용납되어야 이스라엘이 용납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가장 멋있는 제사가 진행됐습니다.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하나님의 실상에 대하여 현존에 대하여 미약한 기드온을 순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로 모든 걸 불에 살라 태워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희생의 모습을 거기서 시행해 주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기드온은 거듭난다. 하나님이시군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렇게 현실은 안 달라지지만 내 마음의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 날마다 듣는 성경 말씀, 보는 말씀 그저 그래 이런 식으로 산다 합시다.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그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육체는 노동을 할지라도 육체는 어딘가 바쁠지라도 거듭난 내 영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뜨거운 가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죄스러운 가슴, 성령을 생각하면 신랑과 신부의 부딪히는 사랑의 음성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성령이 언제든지 역사에서는 사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물건이 불에 타서 소멸됨으로 인하여 죄가 소멸되고 인생의 연약성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은 성령과 하나님 실존에 대해 연약한 기드온을 순간 연단하여 미약하고 막혀있는 담을 화재로 소멸하시고 기드온을 용납해 주심으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용납한다고 거룩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납해. 그렇다면 기드온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데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므로 화재가 됨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하나님은 일치를 이루었다. 이거를 바깥에 드러난 어떤 것보다
내면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같은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자체가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 사역을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원이 됐다. 둘은 한순간, 소멸되어지는 순간, 막힌 담이 헐어지는 순간, 미약한 기도원이 용납되는 순간 일치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바깥에 나가 어떤 전쟁을 해서 성공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의 사역지였다. 기도원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아주 엉망인데 작은 말 하나만 들어도 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푸르럭파르럭해지고 억양이 벌써 바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죠. 우리는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 성령은 어디 계시냐? 우리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바깥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면이 발견돼서 자기를 봐야 내가 얼마만큼 거칠의 예수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은 자와 거의 방불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오늘 너와 나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일치를 이루었고 이제부터 나는 네 안에 통치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죽지 않는다. 이제 그의 생존은, 기도원의 생존은 살아있는 생존이 되는데 그가 몇 살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삼으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그 전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주 많이 외웠죠. 여러분들 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기도할 때 끌어다 쓰는 문장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신앙인답게 생활하면서 그 나라,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공평의 저울로 공의와 정의를 갖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누가 구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잃어버린 예수를 그대로 놔둔 채 예수 믿어요. 잃어버려진 예수. 아침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와서 성경을 읽어요. 귀한 일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어떤 감정은 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인격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포함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성경 안 보죠. 성경 안 보는 예수인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단이 부흥합니까? 성경 몰라서. 안 봤으니까. 주일날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듣고만 왔으니까. 자기 기분에 맞춰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흥분된 기분 속에 뭔가 만족하고 왔으니까 말씀으로 연단된 인격의 역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점점 늘어나요. 뭔가 달콤해, 뭔가 알아들을 수 있어, 뭔가 나한테 유익해. 이단에 가서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가르친 성경을 찾아놔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하나를 병이 들어서 먹게 되면 그 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골고루 그 성분이 들어가야 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영적 치유의 약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든지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 거야. 이러한 특성을 예수 믿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내 내면입니다. 이 내면의 진정한 고백, 건방을 떨거나 잘난 척하거나 아주 그렇게 기대했다거나 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다거나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떨었습니다. 아, 나는 죽겠구나. 이제 불가능하구나. 나 어떻게.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던 그가 거의 직접에 가까운 대면을 하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붙들고 그 나라를 사역할 것이다. 그 나라의 의를 사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란 이제 그와 같은 교제, 일치적인 교제, 심령 안에서 그 순간에 성령의 교통이 많은 걸 제시했을 겁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운 것 없고 아주 가냘프고 미약하지만 찰나적인 똑딱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무수합니다, 여러분. 막 5-6시간 기도해서 얻어낸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은 즉각적인 역사를 하되 필요만큼의 모든 것을 딱 던져주고 갑니다. 한 가지일지라도 그 의미가 100가지 의미를 가졌을지라도 그거를 이해해. 나는 경험이 너무 없었고 그랬을 때는 주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증인이에요. 제 이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이건 나한테 벅찬 거 이렇게 주셔도 효과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살 때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 사역지를 만들었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메시아의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최선을 다한, 아까는 양푼의 국물, 삶은 고기, 밀가루 얼마, 그리고 이 다른 걸 추려서 가져가서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손님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 손님 대접하는 이것을 갖다 주님이 신령한 제사로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가 때때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느님 앞에 못 들어갈 때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성령이 순간 성별하시죠. 순간.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묵은지, 옛날 옛적 원시들의 죄 같은 것, 그거는 용서받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이런 인격적인 비굴한 이 모습은 성령이 제거를 하십니다. 보혈은 원죄를
성령은 인격의 부족함을, 이거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도원은 엄청난 내부를 알았다. 그 순간, 일치되는 순간, 불이 나와 사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식이 전포적으로 딱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 놀라운 능력이 영혼 안에 존재되어 갔었을 때 그는 예물을 다시 준비해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멋진 이름 붙였죠. 여호와 살롬. 그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그러므로 기드온과 하나님의 교제권이 평강,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평강.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 기드온은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그분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다. 오늘 그가 낳은, 기드온이 낳은 가장 멋진 내용은 여호와 살롬이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과 내통하는 그 순간 피차가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이 놀라운 교제 안에서 얻어낸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달할 만 어떤 말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시대가 이미 기드온의 일생 중에 한 번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다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살롬, 메시아의 시대, 구원받은 자 여호와 살롬, 성령 받은 자 여호와 살롬. 하나님과 기드온의 여호와 살롬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관계의 여호와 살롬을 낳아줬다. 나와 여러분이 평화하면, 나와 하나님의 개인의 관계의 평화가 한 가정의 평화를 주장한다. 한 가정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은 그 시대를 평화에 협조한다. 시대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참 내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발 비참하게 예수인 되지 말고 고난이라도 좀 받고 시련이라도 좀 받고 예수님을 피부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형통만 구하고 맨날 평안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난이란 자체가 배제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희생이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기드온이 쏟아놓은 음식에 희생제가 안 됐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시린 식구들 조용하고 잠잠하게 살지만 내부는 살아있어야 한다. 활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을 때 오셔서 당신의 휴식을 만들든 안식을 만들든 그분이 어떤 의논을 하든 그분의 사역지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나시린 식구들의 한 주는 예수의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